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군 병원에 가서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대하면서 근무해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이제 벌어질 겁니다. 군대 안에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 간의 성폭력을 당하면 그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난 1월 달에 포천에 근무하는 남군 변호사가 내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는데 계속 근무하겠다. 근데 이제 군에서 강제 전역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전체 군대 병력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나라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군의 규정이나 국방부의 규정으로서는 그 신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정령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건 당연히 전역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근무할 수 있는 나는 차별 못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차별받았다고 국가인권에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 차별받았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부터 오겠죠.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곳에 근무를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급도 나중에 해줘야 되고요. 오히려 전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대하면서 근무해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이제 벌어질 겁니다. 저희 이제 바른군인권연구소 측면에 봤을 때는 군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를 조금 하고 싶어요. 차별금지라는 그 항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데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마디로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성소수자 우대법,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 우대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여호와의 증인하면 다른 대체복무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을 했다든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군대를 안 갈 수 있게 명확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도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그런 필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소수자라고 하면 우대받을 수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형성되다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15조의 교육훈련 분야, 16조의 배치 분야, 17조의 진급 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성별 등이나 어떤 특정한 영향, 어떤 요소에 의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소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혹시 국가에서 또 안 그러면 부대에서 날 차별해서 진급을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에 제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신이 그걸 차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귀찮아서라도 성소수자라고 해서 오히려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유리할 수 있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악용될 수 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제적인 집행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란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에 나온 정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전환자에게 국가에서 그 전환 비용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군 병원에 가서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지원해야 될 테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붙어버리면 아마 다수의 성소수자들이, 특히 성전환자들이 군대에 와서 성전환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 군대 안에 제가 뭐 실제 동성 간에 그 행위하는 거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매년 그 동성의 행위로 그 에이즈로 그 HIV 감염이라 그러죠. 감염되는 인원이 연 30명에서 또 많게는 50명까지 나와요.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대는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계급이 있고 새로운 신병들이 부대에 딱 전입을 가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병이나 고참이 조금 더 잘해주면 금방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계룡대 지역에 있는 그 17년도, 1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군의관 대위가 새로 전입 오는 자기 부하를 당일날 데리고 가서 비옥회에 가서 성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이 그 군의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성병에 감염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병을 옮기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군의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남성 간의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그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군대 안에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남성 간의 그런 성폭력은 정말 그 병사의, 또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심각한 후유증이 미국의 정신의학회로도 밝혀졌고 또 실제 사례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두려운 점은 군대는 생명을 다루는 집단입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군인의 특징은 내 자유를 잠시 담보하고 내 생명을 내 국가와 내 민족과 부모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 할 때는 특히 신앙, 특히 종교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위축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교 행위를 교회 가자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전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저 종교 없는데요? 왜 저 차별하세요? 가기 싫은데 계속 이야기하면 저 차별 행위로 이렇게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버리면 더 이상 위축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오늘날 제가 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단급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영향력은 먼저 종교 및 선교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교회법하고 세상법하고 붙으면 교회법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법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법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또 교회는 더 본질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거죠. 세상의 법은 세상의 권력이나 무기를 통해서 억압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과 세상법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법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가 세상법에 따르고자 할 때 칼을 들고 말구의 길을 자르듯이 길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 칼을 망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이나 무기를 들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냥 핍박을 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핍박을 받지 않게 해서 지금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이 우리가 그게 들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법에 대해서 비록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절대 우위에 있고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